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한 날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불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걷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며 주님 오신 계절,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귀히 모셔드리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말씀 듣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주를 처음 만난 날. 사실 그 복음성가의 가사 찬양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탄절까지 우리 넉 주간에 주일마다 그 하나씩 초를 밝혀 나가죠. 지난 주일에 엘리하고 니콜이 앞에서 촛불 하나 밝혔습니다. 무슨 초였습니까? 바로 소망의 초였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또 희망과 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누가 불을 밝힐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두 번째 대강주일에 촛불의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요즘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마이크론 때문에 약간 좀 세상이 요동합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은 그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값이 있죠. 그 숫자 값은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의 어원인 히브리 문자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이라는 의미,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로 I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O는 숫자 0, 제로를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지금 당면한 이 세상의 그 염려의 대상인 그 오미크론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가 아닙니다. 자, 오미크론은 헬라어 알파벳 15번째라 그랬어요. 15는 3과 5의 곱이죠. 성경에서 15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5의 숫자를 살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삼위일체에서 완전 의미,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5라는 숫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먼저 성경의 첫 번째 5개의 책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제사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들,
이 성막들의 그 사이즈가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그리고 그 성막의 기둥들의 숫자, 성막에 나온 관계된 많은 숫자들이 다 온통 5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물맷돌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이 5가 가진 의미는 은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예요. 자, 이렇게 완전이라고 하는 3과 은혜라고 하는 5가 만난 15번째 알파벳 O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숫자 값으로 7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특별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행운이 10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마이크론이 유래한 원래 단어의 의미가 아인, 바로 아이라고 했어요. 그죠? 온 땅의 인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생각납니다. 그 눈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입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마이크론, 이 알파벳 오미크론은 숫자 0으로 사용되죠. 제로. 자, 0이라는 숫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0을 곱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없는 숫자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고 해서 0의 표기를 반대했었다고 하니까 이 오마이크론은 없는 겁니다. 자, 대강절의 이 평화의 시간에 땅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실 뭐 녹두리 같은 해석을 해보았지만 부디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인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적인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런 신비한 힘의 소유자이십니다. 시몬의 배를 이용해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느닷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좀 황당한 말씀이기도 하죠. 뭐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이 고기 잡는 것 하나는 뭐 전문가의 수준 아닙니까?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숙달된 어부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는 얕은 물가, 깊은 물가는 눈 녹은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너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얕은 물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도 아닌 대낮에, 그리고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 자, 밤새 좋은 장소, 좋은 시간에서 한 마리도 고기 낚지 못했던 이 베드로, 가장 나쁜 시간, 가장 나쁜 장소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황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고기 잡는 전문가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고, 사실 뻔한 헛수고인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반전입니다. 이러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백 가운데 손에 꼽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이 반전의 키였던 겁니다. 어떤 감동을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합리성과 상식의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서 실천해 보기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뜻밖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가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부로서의 상식과 그리고 경험, 이게 다 깨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 그 자체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동입니다. 8절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약간은 좀 생뚱맞은 고백과 같습니다. 상식선에 생각해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 이런 말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의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 여기엔 이 베드로의 모습과 고백 속엔 겸손 훨씬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뜻하지 않은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을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해서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즉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 주여 부르면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사람이고 선생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요. 5절에서 베드로가 선생님, 메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롤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신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바로 깨닫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죄됨, 자기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극단적인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기쁨도 잠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요.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연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명과 이 사명은 베드로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름 없는 한 시골 어부였던 베드로, 아니 아무 이력도 없고 자격으로 말하자면 미달되어도 한참 미달되었던 그 죄인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제자까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되 이렇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를 거저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진실한 죄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고마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특별히 이 주님 오신 절기를 보내는 그런 대강절의 은혜의 여정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해 남은 시간, 주님이 오신 계절을 맞으며 소망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세상이 요동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우심 안에 저희들 머물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만나고 절대자를 만날 때에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과 죄됨을 발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통증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소서. 또 실족하고 낙담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확신과 용기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을 주의 장중에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셔서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첫 주일 성찬 예배와 더불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승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은혜 하루 주말 보내시고 건강 늘 조심하시며 지내시고 내일 또 복된 주의 날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준비하셔서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